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들이 또한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아멘 소리가 예배당 안에 쩌렁쩌렁 울렸는데 오늘 다시 그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이 자리가 왜 이렇게 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변화의 시대 속에 우리가 이 변화 가운데 때때로 익숙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익숙해 가면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새로운 질서 속에 함께 적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3권 7번째 이야기 사사기의 사이클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신학적 주제는요, 하나님은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심판하시고 또 심판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사기 이야기를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는 12번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방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날마다 비슷한 죄악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 경험이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요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신앙이 이보전진한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이보태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삶은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순간이 느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절망하고 우리도 모르게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반복된 죄악과 반복된 실패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를 향한 때때로 우리의 잘못함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을 통하여서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에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11절과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사사기 이전에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그들은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오늘 사사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바알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1세대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너의 조상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에서 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1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부모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때의 신앙은요, 여러분,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세대들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여러분 1세대가 죽고 나자 2세대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 아스다롯은 누구냐면 바알의 아내를 나타내는 신입니다. 고대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이 아스다롯은요, 풍요와 사랑과 전쟁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여신이었습니다.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이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바알과 결혼했고요, 이 바알의 아내의 신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풍성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요, 여러분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이 좋았더라도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요, 다음 세대를 두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사랑교회 차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을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더 풍성하고 많아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누려가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에 젖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도록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성함과 그 세상의 그 부유함에 빠져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따라가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우상들, 그 풍요의 신과 무언가의 명예와 세상이 추구하는 그 음란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쾌락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거룩의 삶은 없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이 거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즐거움과 쾌락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빼앗겨버린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과 함께 읽은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때때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방식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수동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동적인 방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우리가 죄의 결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분을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연을 잘 아끼고 보살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 자연을 보살피기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서 이 자선을 훼손하고 이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요, 온난화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저 라스베가스라는 지역에 여러분 데스밸리라고 있습니다. 워낙 뜨거운 도시기도 하지만 거기가요, 지금 섭씨로 하면 맞나요? 화씨로 하나요? 137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의 온도로 하면 지금 약 46도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더위 속에 살아간다는 건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뜨거운 곳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의 무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도요,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에 비하면 지금 이 더위는요, 정말 살인적인 더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연으로부터 오는 이런 죄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동적인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를 향한 진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질서를 우리가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그 파괴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 그 힘겨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만나는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좀 더 능동적인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깨닫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러분 가라고 했던 곳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의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빠지게 합니까? 바다에 빠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수동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능동적인 방식으로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더라도 여러분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능동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들이 그냥 그 죄 지은 대로 그냥 그 삶을 하도록 내어보여 두심으로 인하여서 이 능동적인 수동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물음과 동시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능동적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고, 하지만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때로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때때로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잘못들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벌입니다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의 삶의 결과가 능동적인 방식이든 수동적인 방식이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다시 아름다운 질서로,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숨기는 능력인 질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깨어진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함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현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처지 가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여러분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악과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들에게 내어주심과 동시에 때때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리는 것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리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지도자이신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신음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음과 이 부르짖음은요, 여러분, 회개의 부르짖음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부르짖음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 회개하는 부르짖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것처럼 17절에 보면 그들이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였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반복된 패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하심과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음의 소리를 한 번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사사가 죽자 그들은 또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요, 이 똑같은 패턴이, 이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뻔뻔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때때로는요, 진실한 회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사들이 또 죽으면 그들은 또 범죄합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심판하십니다. 심판할 때 그들이 뻔뻔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그들 가운데 응답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 진정한 돌아섬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회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반복된 죄악의 문제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그 죄된 습성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살아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반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삶의 현실의 문제만을 풀기 위하여서, 당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 죄악과 우상들이 철저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풀린 것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문제가 풀린 것 때문에 평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고 여전히 공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12번 반복되는 이 사사의 이야기를 아마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반복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 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때로 심판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 때문에 찢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죄악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계시다면, 그 문제가 풀리기만을 기도하기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채찍과 하나님의 이런 지적 가운데 왜 나는 깨닫고 돌아서지 못하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 내면 가운데 해결되어야 할 죄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들, 내 삶에 내중심적인 살아가고 있는 그 우상과 죄악들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이 반복된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부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조명해 줍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은 외적인 환경은 잠시나마 나아지게 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낙심의 끝없는 악순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 남은 죄를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때조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사이자 감사하게도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